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전체 중에 26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5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 다윗에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라마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지도에 보면은 제일 밑에 바람광야죠. 제일 밑에가 바람광야. 그 다음 왼쪽으로 11번 따라가면 갈멜이 나옵니다. 이 바람광야와 갈멜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이 25장을 사이에 두고 24장과 26장에는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듯이 사울을 살려주고, 근데 26장에 보면 또 사울이 또 그 살려준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25장이 이 중간에 딱 나오는데 다윗과 사울이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25장에는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데 다윗과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짜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언제 가장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냐면, 섭섭해하고 화를 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푼 은혜를 상대방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가진 분노 때문에 큰 실수를 할 뻔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한 줄로 말한다면 감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25장 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나발을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부자.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단순히 그가 부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가일조차 25장 17절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로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에게는 재산은 많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은 많았지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보호해 주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는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들이 담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대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날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아서 팔면 그것이 이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양털 깎는 그런 좋은 날에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의 대답은 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나발은 다윗을 아주 모욕합니다. 이곳이 갈렙이거든요. 나발은 갈렙 족속이다. 이 사람은 갈렙 족속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모욕을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고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고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발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욕을 당한 다윗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5장 13절,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도 분노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0명, 지난주에 얼마라고? 600명이라 그랬죠. 600명. 그런데 200명은 남아서 그곳을 지키고 400명은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러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순간적으로 분노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오늘 이 25장의 주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가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하니까 그 분노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 분노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화났을 때 무슨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화났을 때 서로 말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 막 카톡 보내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차서 화가 난 이 다윗이 이제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어요. 이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종으로부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화가 난 다윗을 향해서 즉시 행동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이해서 본다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놀라운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자신을 낮춥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그리고 다윗의 미래를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화가 난다고 막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피를 흘리는 일로 인해서 당신의 미래를 망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다윗과 함께한 그 공동체를 살린 것이죠. 나발은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정들도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싸우지 맙시다. 기도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겨 봅시다. 아비가일은 강한 말로 다윗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뭐냐?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막으셨구나. 이것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양심, 믿음에 의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멈추라고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에요. 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다루십니다. 본문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해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곧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내가 직접 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죠.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환경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감정 때문에 내일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처 때문에 내일 가질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볼 때, 첫 번째, 억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문제로, 다윗은 분노의 문제로, 아비가일은 지혜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발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윗의 분노, 억울한 일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수하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공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받았거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